오늘 이 본문을 보면 또 다시 소경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에 소경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이유는 타락 이후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해 주기 위함이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던 이 사람은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로는 하나님을 스스로 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지도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앞을 보지 못하던 우리의 눈에 안수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했던 침뱉음의 모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사건이고 소경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같은 꽃을 봐도 그 모든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보면서 자연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구름을 봐도 어떤 사람들은 자연이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같은 것을 봅니다. 같은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연이나 자연의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하는 성경의 기록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불신자들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다를 뿐이죠. 그들은 우연을 믿습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의 우연한 가능성을 믿는 것이고 자기의 바람을 더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진화라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대상인 것이고 우연이라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만 고정을 하지요. 하나님만이 이 세계의 창조 원인이고 하나님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둔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들과 우리의 고백이 다를까요? 왜 그들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다른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셨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이 눈이 열리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눈뿐만 아니라 육적인 눈까지 닫혀 있었기 때문에 눈이 열리기를 더욱더 간절하게 원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소경이다. 그는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죄의 대가다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소경은 회당에도 가기가 어려웠고 사람들과 교제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어울리고 싶지 않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어울리고 싶지 않아 하는 인생,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는 인생, 그 하찮은 인생,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지금 예수님은 이제 11장으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왜 가십니까? 죽으러 가십니다. 이제 약 일주일이 지나면 마가복음 8장과 9장과 10장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거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 지금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여리고라는 동네에 잠시 들린 거예요. 왜일까요?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함이죠. 그 당시 여리고라는 도시는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굉장히 특별한 도시였어요. 주변은 더운 광야의 바람이 쉴 새 없이 부는데 이 여리고라는 도시에는 여러 개의 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여리고는 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언제나 물이 풍족하게 나왔기 때문에 옛날부터, 고대부터 사람들이 이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살기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는 갖가지 종류의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었는데 향나무, 종려나무, 뽕나무, 아름다운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장미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라는 도시의 별명이 장미의 도시였고, 그 장미의 도시라는 이름에서 향기로운 도시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라는 도시의 이름 자체에도 아름다운 향기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아름다운 도시 안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도시는 그토록 아름다운데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정도로 아름답고 완전한데 이 사람에게는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에게 아름다운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지에게 향기로운 것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만나주신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와 그 단절되어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소경들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구걸만을 해서 먹고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거지가 된 것입니다. 살기 위해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엄청난 사건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바디메오가 있는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오늘 예수님을 애타게 찾은 거예요.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이 바디메오가 어떤 분의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예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성경은 수식어를 하나 갖다 놨어요. 성경은 단 한 번도 허투루 기록하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자, 그러면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의 기원은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선지서를 다 찾아봐도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모든 선지서의 기록을 다 찾아보세요.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나오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면 나사렛이라는 말을 그대로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그 단어의 의미적인 성취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화면이 나갔는데 성경 보시면 됩니다. 저를 보시면 되고요. 자,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이 지명의 뜻은 경멸받다, 모욕받다, 천대받다, 사람이 살고 싶지 않은 땅, 이런 뜻으로 일반적으로 사용이 됐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날 때마다 이 나사렛 지역은 이 팔레스타인의 북쪽에 있기 때문에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그리스, 로마 할 거 없이 이 나사렛이라는 그 지방을 짓밟고 갑니다. 전쟁이 나면 항상 황폐화되고 모든 걸 다 뺏기고 상처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곳, 여기서 두드러 맞고 저기서 두드러 맞는 도시가 나사렛이에요. 그러면 그 땅을 떠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사를 하는 거는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받았던 율법에 따르면 땅은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각각의 지파에게 여호와께서 물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거하라 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사를 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쉽게 그 땅을 버리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지키고 살면서 천대와 멸시를 감당하며 살았던 것이죠. 이 나사렛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땅입니다. 조상들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땅입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계속 전쟁의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있는 다른 지파와 다른 동네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복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자꾸 재앙이 찾아오는 거야. 그런 사고 가운데서 나사렛 출신, 나사렛 사람, 그러면 경멸받았다, 조롱받았다, 모욕받는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예수가 아니에요. 여리고 예수가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 나사렛 예수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울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고난받는 나사렛 사람들을 보면서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맞는다 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뭐냐면,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나사렛 예수로 오셨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라는 도시에 오셨다는 소식을 바디메오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고 했다. 나 같은 거지도, 나 같은 소경도 불쌍히 여기실 거다. 그러니 나는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내 손을 잡아주실 거야 라고 그 바디메오가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바디메오에는 눈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 있는 줄 알아야 갈 텐데 그에게는 예수님을 찾아갈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 목소리를 들어주시기를 바라며 간절히 그 자리에서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면서 반복해서 부른 호칭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주신다고 했으니 당신이 메시아라면, 다윗의 자손이라면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당신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메시아가 되어주십시오. 그런데 이 놀라운 고백이 터져나오는 순간에 주변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해라, 꾸짖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너 같은 분이 감히 손댈 수 없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48절을 보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49절과 5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매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마침내 나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가 나아가게 됩니까? 안심하라, 그가 너를 어떻게 하신다? 부르신다. 부르셨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바디메오를 선택하셨고 바디메오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비로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을 보면요, 이 여리고 소경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20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만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렸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처럼 옷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극히 드문 부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사람들이 단벌 옷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팔레스타인 땅은 일교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엄청나게 뜨겁지만 밤에는 이 광야의 그 추운 바람 때문에 엄청난 추위를 견뎌야 돼요. 그래서 이 겉옷은 이불로도 사용을 했고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꾸어주고 전당을 잡을 수 있는 보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뿐인 겉옷을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밤에 얼어 죽기라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디메오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에게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간절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 만나기 원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붙잡고 싶어서 지금 기회를 놓치면 예수님을 못 만날 것 같아서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벌어도 괜찮다, 이 마음으로 겉옷까지도 버리고 나온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그 간절함을 들으셨어요. 바디메오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외면했어요. 그런데 누가 바디메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었습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바디메오는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정확한 예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간절해요.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자기의 눈을 누가 뜨게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수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예수님 밖에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다.
이분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문제를 분명히 알아요.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볼 수를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보게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 앞에 기록된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성경 봉독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봉독한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온 사람이에요. 소경거지 바디메오와 완전히 정반대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길어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게 있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을 보세요. 내가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저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것을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였습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와는 완전히 반대의 입장이죠.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있고 자기가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는 그 의로움을 자기들이 얻었다 생각했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단 한 문장의 말로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네가 만일 정말로 하나님과 이웃사랑에 대한 율법을 다 지켜왔다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떠납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자기 재물을 더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지 못하냐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다 구원받습니까?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근심하여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는 믿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를 위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재물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네게 있는 가장 그 중요한 보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거를 내려놓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에서 그보다 더 값비싼, 더 귀중한 그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는 그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근심하며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하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지금 말하는 거는 부자들은 천국 못 간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성경은 지금 부자라는 문맥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 생각에도 이런 율법 교사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 지킨 율법 교사가 천국에 못 가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담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장 26절과 27절입니다.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가장 구원한 이 중요한 성경의 구원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구원이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시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소경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찾아 나올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 구원받는 것, 그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비교해서 보십시오. 율법 교사였던 부자 청년은 평생 동안 자기가 하나님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 말씀을 던지시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자기가 성경의 비밀을 깨닫고 있고 하나님 임재를 보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딱 섰더니 단 한마디의 말로 그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는 영적인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지만 소경이었어요. 거지였어요. 평생을 빈곤하게 살아왔어요. 이 바디메오는 평생 동안 스스로 눈을 뜨지 못한 채로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붙잡은 게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다른 사람의 힘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비로소 자기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이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자라게 해 주셔야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대조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앞뒤로 붙여서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70%가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 중에 대부분은 오늘 우리가 만난 부자 청년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자기가 구원받았고 거듭난 크리스천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사실 그들은 영적인 소경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예수를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아요.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거짓된 자기 확신과 감정의 변화만을 믿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났어. 거듭났으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런 식으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비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즉각적인 감정의 변화나 느낌을 의지해서 오해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둘 다 같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둘 다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뭐라고 해도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라라고 얘기하신다면 정말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는 소경입니다. 그는 거지입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경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목소리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감으로써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어떻게 했다 합니까? 쫓으니라. 여러분, 누가 강제로 데려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알아서, 그래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과도 같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게 되는 것,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에게 남다른 것이 있어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비로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니,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바디메오에게 주어진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무엇이 보화인지 알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알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게 돼서 거듭난 자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을 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여러분, 그러나라는 말은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더라. 그 뒤에 붙는 말입니다. 그 홍수 가운데 인간의 죄악 때문에 심판받는 가운데, 그러나 노아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인이라서요? 당대에 완전하게 살아서요? 하나님과 동행해서요? 아니요. 그 앞에 그 이유를 성경이 먼저 말합니다. 여호와께 무엇을 받았더라? 은혜를 받았더라. 의롭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완전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노아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듭나기를 원하십니까? 반복되는 죄를 끊어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서 고민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단보다 먼저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이룰 수 있는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결단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을 붙잡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는 자신을 붙잡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너희가 믿을 수 있었던 것도 은혜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던 것도 은혜를 인하여서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비로소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삶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거듭남의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백날을 정죄해봐야 사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이전에 그토록 사랑했던 모든 재물들을 내려놓고, 이전에 그토록 사랑했던 나의 자아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이제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또 나의 대단함과 성실함을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바디메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보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했던 모든 삶의 순간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